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은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각자 자신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해결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렵게 겨우겨우 풀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이라는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인생이란 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하나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음을 제가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생의 혹독한 강야로 내몰기도 합니다. 인생의 강야에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 강야로 인도하시고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르비딤에 와서 보니까 먹을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을 물도 가축이 먹을 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문제나 사건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혹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까? 아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해 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해 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마 전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나 사건들은 화를 낸다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교회에 돌을 던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사건들을 만날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일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심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엄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꾸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용서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도 새 힘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았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사람의 죄사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가, 도우신가, 지켜주심 속에서 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만한 일은 돈으로 해결 다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쫓아다니는 나방처럼 돈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돈이 있으면 웬만한 일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강은 병원 의사가 관리합니까? 남편의 건강을 아내가 책임져 줍니까? 아내의 건강을 남편이 책임져 줍니까? 자식의 건강을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건강을 자식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병원 의사의 힘도 필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몸의 건강은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 조절도 자신이 해야 되고 운동요법도 자신이 해야 되고 약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병균을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는 사람을 잘 만나면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를 돕고 사역하는 목사님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 백두산 기도를 하러 갈 때였습니다. 우리들이 백두산 기도를 하면 직결 장소가 중국 영길입니다. 백두산 기도회를 수요일 마치고 목요일 저녁에 저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영길에 있는 유경 호텔, 북한 사람들이 세운 유경 호텔 바로 가까이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투숙하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 시간에 저의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 일행들만 아는데 누가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릴까? 바로 옆에는 유경 호텔이 있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잘 아는 선교사님과 처음 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다른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그분은 탈북자를 돕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처음에는 어떻게 탈북해서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지 그 도피하는 길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의 곤명, 쿤밍에 가면은 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화를 알려주면서 이 길 선생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당신을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쿤명에 가서 길 선생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라오스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 선생님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중국 선교사 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능력도 있고 사람의 능력도 있고 인맥의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했던 경험이 주는 능력도 있고 자신이 배웠던 지식과 지혜의 능력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미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남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재산과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타고난 대단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학벌과 학위가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인맥이나 사람의 빽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능력으로 성실히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먹어야 될 물이 보이지 않았고 가축들이 먹어야 되는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이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90년대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수십만 권의 성경책을 배에 싣고 중국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성에 성경책을 이제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당국에 들켜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고 10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이분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감옥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끝나니까 풀어주더라고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목사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도 장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아버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르비딤으로 인도했을 때 먹을 물이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사건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